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지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네.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여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새날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의 깊은 곳에 가정을 향한 소원, 내 자녀를 향한 소원, 우리 고륙들을 향한 소원, 내 배우자를 향한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한 장차 그렇게 이루게 될 가정을 향한 소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입고 힘을 입는 회복이 일어나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힘써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할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령을 받을지어다. 순종하며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전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 여러분, 어제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그 마음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탓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을 하나님 탓까지 하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단연컨대 사람이 사람 볼 때 그 사람만으로는 소망을 찾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것이 헛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니 그리스 신화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로 여기니 당신들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15절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잖아요. 정말 소망은 하나님을 볼 때 일어나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그 소망이라는 표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 우리의 소망.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 스스로 소망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소망은 주님께 나와 주님 볼 때 얻는 것인데 그가 주님을 안 보는데 뭔 그에게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회복, 이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랑의 예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 상황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바로 그 상황, 나를 신음케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회복과 감사와 간증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본문의 4절 이후를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 박해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겠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와, 얼마나 어려운 선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어디 태국이라도 선교 나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돌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막 집어던지면 그 어디 무서워서 선교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하시며 정말 소망 있는 선교를 이어가게 하셔요.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을 연구해 보자고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거기 모여든 군중들 중에 제일 소망 없는 사람 아니에요. 평생 걷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론 앞으로도 걷지 못할 사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제도 못 걸었고 오늘도 못 걸었고 수십 년 못 걸었던 그 아들이 내일 걸을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절망과 낙담으로 내버려 두고 포기한 사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정말 돌 던짐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있는 표정을 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 한 가지가 보여요. 무엇이냐면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모든 사람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가 앉아있는 것과 평생 일어서지 못한 것과 예수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긴밀히 상관이 있어요. 그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은 상관이 있어요. 내 아들 가정의 부부 갈등의 문제와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열려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는 것과는 긴밀히 관계가 있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죠.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던 자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 중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자 헛된 신화와 우상 숭배에 병들어 있던 자들의 특성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제우스의 대변인격으로 여겼던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삽시간에 정말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나와서 신들을 영접하겠노라고 예배하려는 그 상황, 우상 숭배하려는 그 상황,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영적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괴로워서 그들을 돌로 치려는 그 악한 마음이나 심중은 똑같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를 섬기고 세우려는 마음. 여러분,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자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환난 중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죠. 목회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결국은 가정입니다. 혹은 나 자신이요. 어떤 청년들은 정말 기도 제목에 결국 나 자신밖에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 직장, 내 취업, 내 결혼. 그러나 그 청년들이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기도 제목은 바뀌겠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소망들. 그리고 가정의 소망이 결국은 자녀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의 결국이 가정이라는 말은 결국 아픔의 초고봉도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부끼리 아플 때 제일 아파요. 암 걸리는 것보다 부부 갈등이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갈등, 이것만큼 괴로운 게 있습니까?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온 육신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을 먼저 살피시는 분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시선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 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우리 가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으로 우리 가정 보면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제 말씀의 마귀는 사람을 보고 사람 탓하게 한다 하였어요. 마귀의 방식이에요. 사람 보고 사람 탓하게 해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기 가정 상황 보면서 절망해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탓했어요. 룻기 1장 3절 이후를 봐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됐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숨은 그런 속 내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자녀들의 결혼을 지도하면서 그래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신앙 흔들렸어요. 모압 여인, 하나님이 원하던 내 며느리감은 아니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닐 텐데요. 모압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일 텐데요. 그러나 그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마도 그 지역에서 만난 내 아들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인 거로 허락을 했겠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럼 10년 동안 이 두 아들들은 결혼하였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못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결국은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 결국 그가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슬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정말 악한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면서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을 탓하죠.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하나님 탓을 결국은 이웃들이 경험하는 나오미 가정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나오미가 듣게 하셨어요.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을 잃었던 가정에서 여러분 결국 다윗의 선대가 나게 하셨으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은혜가 일어나죠.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작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 고백에서 이 모든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복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 바로 윗대의 가정 이야기가 라합과 살몬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룻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가정 이야기가 어쩌면 라합 가정 이야기 아닐까요? 라합과 결혼하여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된 살몬이 성경에 등장하죠. 여러분, 결국 보아스의 아버지거든요. 살몬은. 그러니 라합과 살몬이 보아스를 낳아주었으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살몬은 라합을 품지 못했다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심지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예쁘게 말해 기생이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라합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그 승리의 전투를 감당하고 라합의 가정의 집은 무너지지 않으며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는 이 라합의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이 엄청난 은혜. 결국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고 몸을 팔던 여인이었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살몬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선조가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는 너희가 라합의 고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뭐라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성취해 가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에 그 남편 되었다는 살몬에게 엄청난 믿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살몬의 어머니가 처음에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는 것 좋아했을까? 펄펄 뛰며 반대했을 거예요. 몸 팔던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여인 얻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웃들이 얼마나 수군될 수 있어요? 뭐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결혼일 텐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보수적인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가정 문화 속에서 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은 보수이기를 원하나 삶은 그 은혜 안에서 열려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결국 그 가정이 연합되면서 또한 그 살몬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그 온 고륙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 그 당시 라합을 초대해서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면 그 젊은 날 주님 알지 못했을 때에 그가 기생이 되기까지의 그 가정이 그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의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생 일을 하면서 받았던 그 남성들에게서 받았던 수많은 정말 상처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가족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의 끝자락에 가족전도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 전 살몬의 어머니였으면 아마 이 살몬을 붙들고서 내게 대못을 박는 이 상처 주는 아들이라고 그냥 목 놓아 울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서 그 살몬에게 기생 라합의 물론 회심한 이후에 경건한 딸이 되었겠지만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의 끝자락에는 가족전도가 있어요. 가족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 이유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가장 흘려듣는 말이 내 가족의 말이기 때문이잖아요. 남이 말하면 들어도 내 가족이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 저는 한 가지를 기도해요. 믿음의 가족과 같은 복음을 들려줄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회자, 그런 부사역자들, 그런 교회의 성도들, 그런 셀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훈련할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원해요.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곳, 저기 아프리카 오지의 난민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손주, 내 남편 전도 아닙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내 어머님, 내 형제들 전도가 아닌가요? 성도라고 하여도 우리는 내 가족에게 가장 성질 잘 부리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질대로 다 할 말 다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 내 가족인 거로 그 상대방이 내 말 듣고서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것, 사실 우리 회개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한 폭언과 악한 선언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고륙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폭언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없고 말한 자는 사과하지 않고 혼자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악한 말들과 실언들이 떠오르면 상대방에게 가셔서, 내 아들에게 가셔서, 내 딸에게 가셔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급한 성질, 고집의 말들 미안했노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 습관 버려야 합니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가족 전도 됩니다. 가족을 향하여 낙담이 들 때 그 가족의 회복의 가능성을 제일 믿기 어렵잖아요. 내가 소유욕으로 가족을 보기 때문에, 내 소유욕이 주님을 가리고 절망을 바로 보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가족에게 지금 그 상황을 회복시킬 능력은 없지만, 그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스스로 걷게 할 힘은 없지만, 그가 복음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보아서 결국 그를 일으켜내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야 됩니다. 아들과 엄마와의 갈등이요? 그것 아들과 엄마와의 갈등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그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 가정 문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 그들의 귓가에 열려야 됩니다. 복음 들려줄 수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목회자와 그를 전할 만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관계가 열려야 되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큰 이슈 등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그것을 빌미로 목회자가 찾아가서, 제가 찾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병이 왔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병도 낫고 그 전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아들, 딸이 대입입니까? 손자, 손녀가 대학 입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장래가 일어났나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이혼의 갈등의 상황입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겪고 약을 먹고 있나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은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 알약 하나를 먹고 우울증에 그 호르몬 조절을 해야 될 그것 이전에 더욱 필요한 것,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원가족과 원가족이 아닌 식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에 내 원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가족을 진짜 사랑하시면 한쪽만 편들지 마십시오. 그게 원가족 제일 어렵게 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내 아들 정말 행복하길 원하거든 며느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남동생 정말 행복하길 원하거든. 내 시누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원가족을 편들고 있는 그 마음에 이혼과 같은 등의 아픔의 계획들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혼시키면 되겠네. 내 자식 위자료나 많이 챙겨주면 되겠네. 지옥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그 고륙들을 보셔야 됩니다. 부부의 아픔에는 항상 쌍방의 연약함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크게 잘못한 경우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출석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그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삶의 고백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 상처,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내 아들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 내 아내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먼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공감이 없는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마음의 상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사랑의 목소리로, 축복의 목소리로, 공감하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나의 간증 또한 들려주셔야 됩니다. 가족 전도와 선교는 타인과 자기만 바라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지기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의 걸음이 있기를 원해요. 큰 열매와 간증이 남기를 소망해요.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까? 예. 먼저는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셀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때가 되면 또 돕는 자들이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 닦아주며 그 삶 중에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그분께서 이 작은 어려움 하나 해결시키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셀과 교육자와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꿈을 꾸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같이 한번 뜨겁게 찬송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같이 1절 부르고 이 가사처럼 우리 가족 3대가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간구하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정말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로
바꾸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장차 만날 많은 이웃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을 보여주는 몸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꿈을 꾸시면서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또 건축 PF와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가족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꼭 승리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없이 가나안 정복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예수 복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의 연합과 섬김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가족 삶들을 바꿔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